이제 영상으로 이제 또 올려 주신다고 하셔갖고 이제 굳이 또 다른 보시는 우리 교회분들이 아니신 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거짓 증언이 아니라 이제 실제 증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팔을 접고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네, 기도하고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이 죄인을 올려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지난 시간 삶의 또 고백을 통합니다. 또 그 고백이 한 인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고 이끄시고 까진 상처를 또 꿰매시며 회복시키시기까지 역사하신 것을 말씀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나누고 또 오늘날 많은 미혹으로서 성행하고 있는 이 문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말씀을 통하여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이끄셔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잠시 같이 읽으시고 이야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 2절 2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나누실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신의 미혹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상황의 과거의 어떤 문신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접근하게 됐던 그 개인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같은 과정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 미혹의 시대에 물리게 되는 많은 광야의 아이들, 자녀들, 청년들이 오늘날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사단은 그 미혹하는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청년들을 낚아채 가기 시작하는 것이 또 사단의 가장 큰 주특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녀를 품는 이제 부모의 사랑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또 극복하고 또 분별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릴 때부터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그냥 그런 아이였고 가정으로 보면은 아버지는 믿지 않는 자였고 어머니는 믿는다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보통은 이제 믿는 어머니를 회방하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좀 독특한 경우로 저희 가정사는 볼 수가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어머니였지만 실제로는 그 믿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께서는 그 어머니를 비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오늘날까지 과거 어머니의 어떤 이런 거짓된 신앙을 오늘날까지도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고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왜곡된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었죠. 그래서 그런 가정 안에서 늘 풍파가 끊이지 않고 저희 부모님들은 늘 충돌 가운데 살고 있었고 저는 그 가운데서 유년 시절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인 1998년 11월 이제 당시 19살이었던 저는 수능 준비 2주를 앞두고 시험도 이제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저희 가족은 이제 해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저와 제 친동생 그리고 부모님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고 저희 이제 시골이 제주도인데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제주도로 19살에 겨울에 이제 귀향 아닌 귀향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뭐 가끔 놀러 갈 때는 참 좋지만은 거기서 뭐 몇 달 사는 거는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젊은 어린 나이에 또 답답함도 있고 또 상황이 그러다 보니 내가 이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또 할 꿈도 찾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수중에 돈이 11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제주도에 계신 가족분들에게도 뭐 일체 말도 안 하고 이제 공항에 가서 비행기 표를 산 다음에 그냥 서울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네, 도착해서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갈 데가 없으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혼자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꿔왔던 꿈이 이제 그림을 그리던 일이다 보니 대학은 이제 또 미술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라고 하는데도 없으니 뭐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참 그때는 더 용기가 많았었나 봅니다. 홍대 지역에 있는 큰 학원에 찾아가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원장님. 그래서 참 그 원장님 지금도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지만은 참 감사하게도 뭘 바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분께서 선뜻 입시를 이제 준비하게끔 성적도 좋지 않고 그림도 잘 못 그리는 저를 이제 장학생으로 뽑아 주셔서 이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죠. 네,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한 견인이 하나 둘씩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특히 학원을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것은 좀 말로서 어떻게 이것을 전달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바닥이 없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네. 차라리 학원에 있는 시간에는 뭐 그냥 거기서 앉아 있고 뭐 그림이라도 그리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네.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네 집에 가서 또 묵고 또 아는 또 형들 집에 가서 묵고 이런 정말 일종의 노숙이죠. 네. 노숙 같은 생활을 꽤나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가운데서 나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돼서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어렵게 하게 되었는데 워낙 부모님으로부터 떠나 있은 지가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되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 가정이 돌아가고 싶은 가정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가정이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에 버타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고 재밌다라는 것을 좀 일찍 알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던 그 홍대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많은 타락과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그곳에서는 뭐 술뿐만이 아니라 뭐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마약 그리고 음란한 것들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이 그곳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오늘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세되고 있을까요? 저 20대의 삶이 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마음과 또 이런 방황들이 주다 보니까는 어느 한 곳에 의지할 수 없었기에 더욱더 세상 그 문화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니면 간절하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지원받는 것이 없다 보니 제 개인적인 삶은 정말 끝이 없는 아르바이트로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 이제 그 입시미술학원에서 일하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 강원도 원주까지 가갖고 그 지방 그 출강을 가서 수업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은 생활비도 벌 수 없었고 또 대학 등록금도 제가 벌어서 내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갈 생각과 염두조차도 나지 않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뭐 아르바이트는 하지만 내가 일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미술만 하는 것은 또 재미지도 않고 또 내가 지금 필요한 이런 벌이의 수단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한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한참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술과 다른 죄악된 생활들은 당연히 매일처럼 이어지던 그 시절이었죠. 그런 가운데 저는 어느 날 책상에서 정말 광명의 미혹 같은 빛을 영접한다 그럴까요? 그것을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 세상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이 또 하나였던 문신이 있었는데 그 문신이란 단어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외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직업으로 삼으면 그때 마음의 속삭임이 네가 이것을 문신으로 직업을 삼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못해도 2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엉뚱한 생각들이 막 계속해서 샘솟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수많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사단을 상징하고 사단을 표현하고 사단을 의미하는 그림들이었다는 것이 오늘날 보면 굉장히 무서운 당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주로 그리는 것들이 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상징들이 뭐 뱀이요, 용이요,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들, 그리고 사단의 대표적인 오늘날 사인인 전시안, 그리고 여러분 카톨릭에서 잘 아시지만은 그 마리아를 마리아로서 위장하고 있는 그 세미라미스 이런 종류들을 문신의 또 그림으로서 수도 없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에너지가 갑자기 샘솟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밤낮 쉴 새 없이 그런 그림들에 취해서 쉬질 않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또 끊임없이 계속 그 그림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결국에는 이것을 나의 직업으로 삼고 홍대에 이런 작업실까지 꾸려서 나의 직업으로 이제 삼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게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신 금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많은 청년들에게 전하고 심지어 저도 문신을 받고 이런 것을 일로 삼기 전에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문신을 선택했던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당시에도 없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오리무중한 태도로 청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신 금지에 관한 말씀은 정말 여러분 구약에 한정되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주의 종들조차도 이 말씀은 과거 이교도들의 행위를 이스라엘 안에서 금지하기 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니 각자 양심에 따라서 문신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자료들을 인터넷만 찾아봐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심지어 이 문신을 가지고 최근에는 하나님 복음 사역을 이룬다는 교회 그룹이 존재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미혹은 20년 전보다 더 창궐하고 더 발달되어서 교회 안에까지 침투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과거 구약의 이야기로 끝났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들을 실제적인 경험자로서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밝혀드립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은 자를 위하여 문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뜸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것이 어떻게 오늘날 교묘하게 흡수되었냐 보면은 문신의 주요 소재인 해골, 스컬, 그리고 나비, 장미, 올빼미, 매듭,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같은 이런 죽음의 상징물들을 몸에 여전히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죽음을 상징하는 문양들은 여전히 사단의 악영향으로 살아서 청년들의 몸에 새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아닌 채로 그 사탄의 죽은 자, 사망에 관한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말씀이 없어지거나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에 더하여서 사단의 직접적인 상징들이 있습니다. 뱀이며 용이며 전시안이며 또 마리아며 이런 상징들이 여전히 문신의 주요 소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을 베지 말라. 살을 베지 말라. 그래서 한 주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다른 지혜를 주십시오.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실제로 오늘 이루어지고 있을까? 자, 보십시오. 살을 베는 행위, 이것은 문신이 행해지는 작동 방식과 100%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할까요? 문신은 피부의 진피층에 바늘로서 상처를 내므로써, 그죠? 살이 베어지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잉크를 주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살을 베어서 스스로를 자해하고 모양새를 만드는 방식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 방식과 오늘 실제로 문신이 작동하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답일 수 있겠구나. 의미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행해지는 그 방식도 똑같으니 이것을 어찌 지금은 바뀐 구약의 예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심각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후반부에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문신을 금지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몸에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새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몸이 아닌 오직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미혹하는 패턴 중 하나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진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들이다라고 많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속성은 이미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방식으로 전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아니겠죠. 신명기 6장 5절 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6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은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여러분 몸의 새김이 아닌 마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자녀와 청년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그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이 성경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심어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힘으로써 그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몸에 가만히 새겨두는 행위로서 말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보이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상황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오직 말씀만이 나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의 동력이 되어서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문신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저도 참 불경건하게 과거에 이 말을 많이 썼는데 그들은 몸을 도화지라라고 이제 얘기를 자주 합니다. 가끔 이제는 도화지가 모자라서 문신할 데가 없어서 못한다라는 이런 그 말들을 많이 하죠. 성도의 욕심은 결코 그림터가 아닌 등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문신은 분명히 몸에 새기는 우상입니다. 아니라고 박박 우기지만 이것은 이미 우상입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십자가를 몸에 새기겠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 은혜스럽죠. 그래도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닌데 십자가면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수많이 떠돌아다니는 예수의 얼굴이다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와서 그것을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몸에 새겨달라라고 찾아오는 기독교 청년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 아니면 뭐가 우상입니까? 그렇죠. 네. 교회 안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우상 삼는 것도 우상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그것을 몸에 새기면서 나의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부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의 몸들이 성전인 것인데 이것이 어찌 우상과 함께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몸에 새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은 오로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 사도성에 대한 논란과 그에 더하여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님의 얼굴은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지는 십자가, 즉 고난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밝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변론하고자 찾아온 그들을 말로서 가르친 바울이 아니라 그의 몸에 수없이 새겨진 많은 상처들, 실제적인 상처도 있고 마음의 큰 고통도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고난이 그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어서 그들의 논란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의 의미는 내 몸에 무엇인가를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많은 육체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헬라어로 이 흔적은 스티그마타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전쟁 중에서 싸움을 하는 장수도 이 흔적을 몸에 새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군사의 진정한 훈장은 계급장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그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싸움을 하지 않는 장수는 얻을 상처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군사됨은 저기 가서 싸우시오, 여기 가서 싸우시오 명령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명령은 결코 훗날 머지않은 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전투력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처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과 싸워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 가서 싸우시오, 나는 뒤에서 지켜보고 기도하겠소 라고 하는 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 마음과 육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필연적인 상처와 흔적들이 남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 명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요즘은 너무나 점잖은 싸움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싸우기보다는 그들의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타고 틈타는 사단에게 먹잇감으로 내주는 역할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보십시오. 사단에게 속아서 그 아름다운 육신,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신 그 육신을 도대체 언제까지 파괴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악한 과거의 행위를 금하게 됐던 계기를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저에게는 은혜로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시도 문신에 관련된 많은 이미지들을 서치하고 있던 중에 그 이미지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때는 몰랐었죠. 근데 우연히 그런 가운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무엇을 전하는가 봤더니 문신이 갖고 있는 의미들, 특히 이 마지막 때 시대에 자행하고 있는 이런 사단의 수법들, 미혹의 방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제가 그날 만나고 듣게 되었던 주께서 곧 내 생전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어떤 무명의 교회, 무명의 목사님께서 전하고 계셨었는데 그 말씀을 참 다행히도 제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찮은 시간 안에 우연한 기회로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만약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제가 그것을 지워버리고 닫아버리고 다시 하던 일을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과 오늘날 저희 신앙은 이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의미들, 또 하나님께 대한 의미들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악령들에 취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저는 하나님은커녕 교회를 가야 된다, 말씀은 무엇인가, 기도는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도 없었고 매일처럼 부모에 대한 원망만 가득 차고 마음속에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들은 계속해서 몸에 뭔가 가해를 함으로써 내가 충족되고 위로를 받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살아 생전에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다행히도 그 시간 이후로 저는 하던 모든 사업들을 그 다음날 모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찾아도 그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다행히도 거기에 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어느 날 새벽 시간이었는데 주님 오신 날이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나의 일이다라고 느껴지면서 많은 눈물과 또 지난날 했었던 나의 이 일들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다음날 작업실을 정리하러 가봤더니 내 눈이 바뀌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에너지로 그려냈던 나의 그림과 이 작업들이 모두 귀신의 형상이며 사망의 형상이며 마귀를 상징하는 것들을 제가 수도 없이 그려놨구나라는 것을 제가 통해 자복한 후에 달라진 눈으로서 보고 깨달으니 내가 얼마만큼 끔찍한 일을 했었고 이것으로서 내 꿈을 실현하려 했었는가. 참 다행히도 그때 깨닫게 돼서 다행이라는 것이죠. 이후에는 저는 그것을 다 그만두고 학생들의 미대 입시와 학생들의 진로 상담에 대한 전문직으로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의 지난 일들을 도구로 쓰시려고 하셨는지 어느 곳에 가든지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아들은 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환경에 가든지. 또 미술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칠판에 무엇인가 공식을 적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과 생각과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굳게 닫힌 입, 그리고 표정은 늘 찡그리고 있으며 비에 젖은 살쾡이 마냥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담 가운데 마주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과거의 저와 늘 마주하게 되는 것이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서 늘 이라함은 아이들의 문제의 시작점이 아이 스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가 마주했던 천여 명의 학생들은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위로함으로써 그 아이들을 다시 자리로 돌아놓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방식을 가장 어려워하시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보다 정확하고 결정적인 사항을 솔직하게 얘기함으로써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그들을 이해하는 데 빠른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한번 썼었던 것인데 이것도 제가 겪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아이들 입을 열 때 늘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앉아서 부모님 욕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겪어보니 안타깝게도 내 꿈을 해방했던 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였어 라고 얘기하면 그 굳게 닫혀있던 입들을 아이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네. 웃겨서 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신들이 공감해주고자 했던 그 방식이 바로 소위 말하는 편들어주는 거였겠죠. 자기는 공부가 안 된다라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늘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공부를 잘하셨다고 하시니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이 장벽들을 함께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자꾸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 환경, 부모의 캐릭터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막연한 희망들을 아이들에게 제시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인정해버리고 아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염려와 걱정과 눈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부모된 우리들은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임에도 아이들은 듣지 않는 척하면서도 모른 척하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자기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려 자신이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얽매이다가 남아있는 것은 원망과 저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세상의 광야로 튕겨져 나간다는 것이죠.
아까 서론에 뭐라고 인사말 드렸습니까? 그 광야 아이들을 미혹하는 사단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광야에서 헤매이다 그런 결국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인 것이죠. 아이들의 상담에 대한 결론은 늘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막연한 위로가 아닌 실제적인 상황 인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짓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결과, 이 상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가 부모의 사랑 없음과 부족함을 원망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부모님을 사랑해버려. 그게 차라리 빨라. 라고 아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그나마 아이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남아있는 입시생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또 꿈을 꾸는 소망을 또 풀 수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만들었던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155번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라 밝히고 계십니다. 결국 레위기 19장 38절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라의 말씀의 뜻은 오늘 읽으셨던 주제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이방인들의 죄악된 습성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여러분께 또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거룩함을 쫓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오늘 소재인 문신의 이야기는 과거 구약시대의 죄에 대한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 더 창궐하고 있는 사단의 미혹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한 분별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사단에게 많이 미혹되어 끌려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무주의, 불안정한 삶, 또 비패된 영혼들, 또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결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믿음의 과정과 자녀들에게 마음 안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틈을 메꿔주는 일을 매일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음의 틈을 메꾸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랑에 대한 책임과 실천을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에서 4장 7절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이름을 어떻게 전하려 준비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로 다행히도 하나님 말씀을 심어두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어느 때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기록하셨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 밖에는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성도여 가르치는 자로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상황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 사랑과 훈계는 둘이 아니요 분리가 아닌 하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리된 채로 신앙의 부모로서 전하는 훈계는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녀에게
말씀을 거룩하게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사랑은 부모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가서 아이들에게 찾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고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고 많은 방황 속에서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은 어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이런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에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음에 대한 공허함과 부모의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청년들의 삶이 교회와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 광야로 쫓겨나서 한없이 헤매이다가 기껏 만난 것이 사단의 올무와 덫을 만나서 그들에게 빛나는 그 청년의 시간이 그토록 추악하고 죄 가운데 허적거리게 만드는 그 사단과 올무의 덫을 우리는 막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문신은 분명한 사단의 미혹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역할임을 오늘 더처치 이 강대상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혹에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을 가정에서 살피며 참 사랑과 위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훈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